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자녀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저희들 인생의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늘의 공급이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연약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갈 바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연약하여 넘어지고 깨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무조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니까 1절에 시드기야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인데 11년을 통치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하기 1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요, 다른 데는 이제 다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갇혀 있는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이긴다. 너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 승리한다. 뭐 이런 말을 시드기야 왕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갇혀있는 군사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사기가 저하되고 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열받아서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쳐넣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도 포위가 되어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도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감당 못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요, 시드기야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까지 안 듣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그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서 위기 중에도 말씀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절대로요, 시드기야와 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내가 있으면 말씀이 항상 정답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무엇인가? 내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족 아니면 불만족. 그런데 우상이 항상 내게 만족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다신교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섬겨봤더니 내 만족 안 줍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찾아가고. 그래서 다신교,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평상시에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가?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요, 내가 죽는 훈련을 해야 위기의 상황이 오더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질병이 오거나 위기 상황이 오면 무당 찾아가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듣기 원하는 말만 찾아 들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기 싫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들어야 되고요, 아파도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듣는 훈련.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순종했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주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아나도체 밭을 사라. 자기 고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내 사촌이 땅을 사달라고 이제 올 텐데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바벨론에 다 점령당했습니다. 빼앗긴 땅입니다. 망한 땅이고요. 가치가 전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랑 땅 투기를 하시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 전혀 그런 말씀 아니고요. 지금 이 땅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빼앗긴 땅.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전혀 미래적인 가치가 없는 땅을 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기에는 바보짓이고요. 말도 안 되고 손해보는 결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간혹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남들이 비웃는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강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요, 일단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예레미야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약해지고 신앙의 힘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절대 순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절대 순종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파워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인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런 믿음이 다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왜 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땅이 너희 눈에 보기에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땅일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면 가치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끌려가기도 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비하셔서 이 땅을 사라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까지는 다 알 수도 없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도요, 알고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알아야, 내가 이해 납득이 돼야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된다고 그러면 그냥 믿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새벽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으셔서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체험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나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상시에도 날마다 저희들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